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시고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시는가? 저렇게 악한 사람을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우리도 동일한 잣대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든 비판을 받던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이야기, 비유 속에서 두 아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유산을 주실 거지 않습니까?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가서 흥청망청 쓰고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함께 순종하고 함께 일했던 그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첫째 아들도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길을 잃고 멀리 가서 불순종한 죄인이라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불순종한 죄인이었고 둘이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처럼 로마서 1장 말씀은 동생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아버지 곁을 떠난 죄인,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숨기고 자기를 높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 그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2장은 바로 이 첫째 형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에 있고 아버지 가까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큰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은총을 받았다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알지만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도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로마서 2장 5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로마서 2장의 메시지는요, 이 말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안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명목상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가고 사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이 상태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이미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지만 축복받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볼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로마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살아온 삶,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문이 떠오르냐 하면,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저번에 살펴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나의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이미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2장 6절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모순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모순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행위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 행위를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의 제1 원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때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에게 영생을 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지던 관계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저 천당에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고 내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사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방법이 있고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는 내게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사귐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럼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하나 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열매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질적인 양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켜서 크든 작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은 심판의 날에 영생을 주시는데, 그런 사람은 참는다는 거죠. 어려움도 참고 아픔도 참고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종교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종교적인 사람,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특징이 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서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 보면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딱 고백하는 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의로움을 포장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2장 5절에 다시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심판을 받게 된다 했는데요, 다만 내 고집과, 고집을 다른 말로 다른 버전에 보면 완고함, 내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구약의 신명기 9장 27절에 나오는데 무엇과 연결되냐면, 내 고집,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쪽에 신명기 9장 27절의 본문이 어떤 배경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갔을 때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위에서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 아래쪽에 있었죠.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오랫동안 40일 가까이 돼가는데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지도자도 없고 신도 없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금고리, 금반지 다 빼내가지고 그 불에 넣어서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을 깨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 받을까 싶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할 때 사용한 용어가 뭐냐면, 우리 이들의 완고함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모세가 대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완고함,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은 우상 숭배와 연결된 용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고 심판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진리를 거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기심에 당을 지어 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이런 뜻이에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무리를 일으키는 불의를 따르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엉뚱한 불의를 따릅니다.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악한 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체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공고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 그 어떠한 목회자, 그 어떠한 장로님, 그 어떠한 직분자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빈 털털이, 빈 깡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특성들,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서 엉뚱한 것 의지하고 이기적으로 진리를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간다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거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할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일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영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오늘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서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첫 번째 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잘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뭔가 괜찮겠지 자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라. 참된 예수를 만나라. 참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생생한 관계성 속에서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열매로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인 선한 행동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성령님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이 모난 사람이 조금씩 깎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